5월 10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죄 지은 우리의 삶의 비참함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심으로 말씀으로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도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풍성히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부른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죄가 얼마나 계속해서 그 열매들이 비참한 결과들로 이어지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이 죄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것인지를 알고 두렵고 염려한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벌이 너무 무거워서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저를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내가 표를 주어서 너를 죽이려는 자에게 7배나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인이 놋 땅에 가서 거기서 임신해서 에녹을 낳고요. 에녹이 또 그 속에서 이랏을 낳고 또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계속해서 자손이 이어져서 라멕까지 이어집니다. 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해서요. 또 야발, 가축을 치는 자 조상이죠. 또 유발, 음악을 작곡하고 음악 악기를 연주하는 또 족속이 됩니다. 두발 가인에서 이 기구를 만드는 구리와 새로 기구를 만드는 그러한 자가 또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치명적인 결과를 또 보게 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자신의 힘과 권세를 자랑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내가 상처를 입자 사람을 죽였고 또 자신이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도다. 자, 얼마나 자신이 이 악한 일들을 했는지를 이 아내들에게 버젓이 자랑을 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인을 위해서는 7배지만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자인지를, 얼마나 보복을 무섭게 하는지를 자랑하면서 아내들에게 말하는 장면으로 이 죄가 가지고 온 이 무서운 결과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의 통치, 다스리는 그런 욕심과 교만과 오만함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깨집니다. 관계가 왜곡되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스리라고 했지만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분노와 이 자신의 힘만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계속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또 인자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연구한 묵상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이 벌을 받아 쫓겨난 상황에서도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인자하심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이 끊임없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결국 하나님께서 너 지금 죄가 너의 문 앞에서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까지도 경고를 주셨는데 이 가인은 결국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생명을 연장해 주면서 유보시켜 주시면서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요, 저희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그 죄 가운데 받아야 될 그 공의와 함께 인자하심을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탕자가 나갔지만 아버지는 탕자가 나간 이후로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언제 올 줄 알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딱 그 아들을 맞이합니까? 나가자마자 아버지는 계속해서 탕자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탕자가 오자 그를 다시 안아주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인에게 베풀어 준 그 인자하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베풀어 준 그 사랑은 이 인자하심이 가장 절정에 다다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스스로 볼 때 늘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또 돌아왔을 때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저희를 성숙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또 나아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제 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벌하시지만 여전히 죄를 향해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다, 난 도저히 할 수 없어,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꿔보려고 하고 아무리 고쳐보려고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번 도전하려고 해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 능력의 한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저희들은 무너지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나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아니 영생의 소망 속에서 계속해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기를 주저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회개하더라도 또 그 반복적인 그 연약함 속에 넘어질 때 저희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말씀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또 도전하고 회개하고 또 도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완성 속에 다시 도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죄에 끌려다니며 두려워 떠는 삶에서 벗어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와 또 헛된 시간 낭비와 또 쓸데없이 소모되는 그 물질과 정욕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무질서하게, 허무하게, 무의미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질서 속에서 나아갈 때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저에게 도전해 주고 있어요. 아무리 자식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또 가축을 키우고 또 기구를 만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질 때는 자신의 교만의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죄로부터 가져오는 그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다스림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을 바라볼 때는 저희들 스스로를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무능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죄사함과 그 놀라우신 은혜 속에 저희들이 오늘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음성 가운데 죄를 다스리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그 놀라운 삶의 변화 속에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온갖 죄의 추악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